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엘리사의 영성에 대하여 또 말씀 나눌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또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두 번 읽으니까 여러분 좀 이제 그 내용이 들어오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을 그 살리려는 이 마음, 사실은 우리가 참 죽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이 타 종교에는 이게 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사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동양적 사고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연속이고 삶은 또한 죽음을 예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연속적인 것이지 구별된 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불교 신자였을 때도 그래서 불교의 그 많은 예들, 불교에도 많은 그 예화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근데 불교에서 이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제가 그 당시 불교 신자였지만 참 가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다루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참 가볍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뭔가 이제 불교도 이제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수천 년의 역사에 어떤 그 얘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이제 많은 그 예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화들의 많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삶과 죽음에 얽힌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아이가 특히 이제 불교는 전생과 현생의 그 연결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애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얘기하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얘기하는 애도 있고, 뭐 어떤 애는 이제 정말 청년이 돼서 얘기해. 근데 뭘 얘기하냐? 전생에 얽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생에 얽힌 얘기. 근데 전생에 얽힌 얘기를 그냥 하기만 하면 좋은데 꼭 그 전생에 얽힌 얘기를 하고 나면 죽어요. 그 죽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뭐 2살까지 키웠어요. 키웠는데 말할 때쯤 돼서 네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는 걸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 같지? 아니야. 사실 나는 너의 그 조상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고 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꼭 죽어요. 이래서 죽으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불교 신자 결국 그 얘기들이 뭐라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현생과 전생이 얽혀서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죄지으면 안 된다. 뭐지 이런 스토리인데 꼭 이제 이런 걸 엮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불교 신자라도 참 왜 이런 예를 들까? 왜냐면 너무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되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이 불교 이제 그런 얘기를 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게 이제 감이 없겠지만 접하다 보면 되게 참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과 죽음을 절대로 그 경계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생각, 이런 생각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는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그 제자들하고 길을 걷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막 이제 석가모니한테 이제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질병으로 죽었는데 내 아들 좀 살려달라. 막 이제 매달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장사를 지낸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 미음을 끓여서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거다. 이제 석가모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냥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집을 찾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장사를 안 지낸 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여인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따라다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비구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것이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라는 것을 극복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크리스찬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게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는 시도. 아니 이게 무슨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일인가?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이 정말 이게 이제 좋은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어떤 저의 성향 같은 믿음. 저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자를 한번 살려버리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뭐 여러분 뭐 당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과연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할까? 없어요. 여러분 다 가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하죠. 영원히 죽지 않고는 싶죠. 하지만 이미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직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게 원래 그러면 기독교적인 생각이냐? 그렇진 전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시 죽은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더욱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쉽게 말해서 이 유대인의 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원래 유대인은 그냥 무조건 당일장이에요. 당일장. 당일장. 우리 이제 3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 5일장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레이기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강도고 정말 살인자고 그래서 처형을 해서 나무에 매달아 두더라도 바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 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강도건 뭐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은 어때요 그러면? 일반인은 당연히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날도 올소독스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있지만 그 올소독스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뭐 이렇게 3일장 지내서 뭐 손님들이 조문을 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 장례가 사실은 끝나고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 사람을 아직 묻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하는 문화지만 뭐 서구만 가보셔도 알겠지만 걔네들도 빨리 장례해요. 보통 장례하고 날을 따로 잡습니다. 뭐 한 달이나 뭐 2달 후에 그렇죠? 따로 잡아서 뭐 와서 이제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뭐 몇 시간 동안 하죠. 뭐 우리처럼 뭐 인사만 하고 가는 게
몇 시에 와서 지금 몇 시간 동안 하고 이제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오늘 지금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정말로 그 힘들게 얻은 이 아들이 죽었죠, 그렇죠? 죽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냐면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네.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19절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쵸? 근데 뭐 어떻게 했냐면 그럼 죽었으면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이지만 유다는 아니지만 문화가 사실은 같기 때문에 사실 죽었기 때문에 빨리 장사를 지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남편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그쵸? 남편에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정말 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그쵸? 정상적이지 않은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쵸?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침상에 두고 나왔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시체를 자기가 정말 그 존경한 그 선지자의 방에 갖다 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기적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그 두 가지만 그냥 오늘 예를 위해서 그냥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믿을 때 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2년 동안 뭐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핍박을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뭐 거의 7년을 밖에서 전전했습니다. 이제 그 통에 이제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교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공부를 한 이유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가 집에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한 2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저희 이제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참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인데 갑자기 이제 큰아버지를 어느 날 막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무슨 때가 되면 찾아갔었는데 뭐 아주 하여간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큰아버지 찾았어요. 찾아갔더니 큰아버지가 웬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 교회 또 반주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은 지가 한 2년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우리도 이제 다닌다고 이제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있다가 이제 큰아버지 이제 부고 소식을 들은 거죠. 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막 뭐 이제 뜨거운 믿음 갈 때니까 정말 그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거는 그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다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제 그 동생들이 그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뭐 사람들 많이 왔죠. 아니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막 이미 이제 스님들이 와서 목탁 두들기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어머니를 찾아갔죠. 정말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불교식으로 장례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나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장례를 그 기독교식으로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큰어머니가 막 우시다가 제가 한 얘기의 이제 핵심을 이제 못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맞아 동해야 우리 기도해서 큰아버지 좀 살리잖아. 제가 이제 진짜 완전 당황했죠. 이게 살리러 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자고 내가 온 건데 이제 너무나 이제 슬프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이제 그 얘기 마음에 꽂히셔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울으시면서. 그래서 큰아버지 제가 그 큰아버지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이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야 된다는 말씀, 그걸 제가 하고 싶은 거라 하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니? 여기 지금 동생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어머니가 앞으로 장례 절차는 동해가 다 할 거니까 무조건 동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왔던 그 스님들하고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처음 그 장례를 집도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지금 하나도.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버스에 옮겨서 또 불교도 불교가 이게 가는 그 기착지마다 실은 스님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한번 그걸 또 해주시고 의식을 치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끝까지 이렇게 소각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중간중간에 또 들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릴 때마다 이제 스님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하여간 엄청나게 똑똑한 애인데, 근데 이제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빨리 하던 시절이니까, 척추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간 그것도 웃기지만 하여간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그 여자친구랑 그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앉아있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이제, 좌절을 해가지고, 이제 치약이 이제 있으니까, 사이아나이드 계열, 그걸 갖다가 이제, 먹고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려야겠다. 반드시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앙대병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막 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저를 막 이제 엄청 똑똑한 아들이 자살했으니 얼마나 이제 정신하다고 막 눈물 흘리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는 벌써 기절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냥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죽기 전에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서 절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아드님 살리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제 손을 탁 붙이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1시간을 얘기했거든요. 1시간을 얘기했는데 계속 제 눈을 보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또 이제 우시다가 또 제 눈을 보고 제가. 근데 1시간 후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냐면 제 손을 꼭 붙여면서 항상 제가 무슨 말 하면 고마워요. 1시간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그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느낀 게, 정말 제 손을 붙잡으면서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말이 그분에게는 위로의 말로밖에 안 들려요. 위로의 말. 근데 큰어머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얘기 중에 그 부활이라는 건 짧은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해서 살려내자 그러고,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다녔고,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도대체 지금 자기 아들을 이거를 죽었으니까 묻어야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가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 사람 이제 한 분이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가 물어봤죠.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힘드냐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중국 여자애랑 이제 한국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완전히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완전 말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 이제 딸은 중국이고, 이제 둘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는. 근데 저렇게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그 팀이라는 분이 뭐라냐면, 아이들은 3살 때까지 부모가 정말 평생 쏟아부을 모든 기쁨과 평안과 정말 희락을 다 준다. 그래서 이미 3살 때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제가 진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살 때까지 그 무한한 사랑을 이미 아이들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세요. 정말 그 아이가 없어서 그 아이를 정말 너무나 기쁜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나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너무너무나 참 감동의 시간을 주셨구나. 정말, 그리고 이렇게 또 성숙한 여인이잖아요. 그쵸? 성숙한 여인이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랬죠.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가보면, 열왕기상에 17장 17절에 이 말이 나오죠.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질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세상에 누가 알고 있겠어요? 솔직히. 세상에 누가 알고 있겠으며, 또 그거를 들었다고 해서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여인은 정말 이 엘리사가 거처하면서 결국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나눴는데 당연히 엘리사는 10여 년간 정말 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엘리야의 경험들을 들었을 테고,
그 중에는 당연히 정말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리고 그 과부의 그 주인집 여인의 아들이 죽었던 얘기를 엘리사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데려가서 그 아이를 침상에 눕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결국 이 수냄 여인은 언젠가 한번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똑같이 엘리사가 눕던 침상에 눕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외우고 많은 것을 익힌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내 심령에 붙잡을 말씀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없다면, 두 분이 정말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분만, 제가 또 처음 보는, 사실 또 구절이라서, 우리 황준호 집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잠언 24장 3, 4절인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정말 이런, 역시 건축자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지 못하면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두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과연, 나의 삶이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더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사모한다면 그러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말 그 죽은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 당연한 거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설마 이제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게 무슨 챌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게 살린다고 해서 이게 같은 그 챌린지의 일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냄 여인과 같이 내 안에 담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엘리사는 어떤가? 자, 엘리사는 정말 그 초긍정의 인물이죠, 그렇죠? 초긍정의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이제 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의학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구절만 보면 결국 이제 엘리사가 초긍정의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겨요. 네, 뭔가 한번 볼까요? 실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렇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느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초긍정의 이제 인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구절만 봐서는 완전한 실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나 왕에게 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죠. 그렇죠? 나 이 나라의 사령관에게 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이 엘리야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죠. 그렇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죠. 그렇죠? 엘리사는 이게 이제 초긍정의 인간이니까 뭔가 이제 되게 잘해주고 싶은 거죠. 이제 수냄 여인에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이 여인의 필요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왕에게. 사령관에. 이게 진짜 얼마나 교만해. 그쵸?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생각해보면 결국 그가 교만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초긍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 그러니까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인이 뭐랬어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진짜 엄청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왕도 알아. 내가 이 나라 정말 참모총장도 알아.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 초긍정은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어려우냐면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수태를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그래서 이게 왜 다 하나님의 것이 되냐면 원래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함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거든요. 못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냥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실은. 근데 이제 사라가 그래서 이삭을 낳았죠. 그쵸?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창세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랬냐면, 리브가도 임신을 못해요.
그 베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인. 그래서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래요. 이삭이 기도해요. 이삭이 하나님께 나이 차가 거의 한 사실은 그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근데 그 리브가는 거의 20살에서 25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한 15, 6밖에 안 되는 많아야 20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6살 그때쯤 결혼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왔는데 애도 없죠. 남편은 뭐 늙었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너무나 이제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간신히 낳은 게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알겠지만 라헬도 애를 못 낳거든요. 애를 못 낳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야곱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뭘 꾸준히 보여주냐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원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 원래 없는 사람들이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 중에서도 또 뭐가 다르냐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브가와 그 다음에 리브가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진짜 그냥 안 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전 질환이나 뭐 때문에 이제 리브가 같은 경우는 잘 못 낳았겠죠. 또 라헬도 잘 못 낳겠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정말 아예 그냥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있는 게 바로 사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는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가 나오지만 그러나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부모가 또 그랬죠. 그 마노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부인도 역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낳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혀 아이를 못 낳는 경우는 항상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항상. 그러니까 아직 그 젊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경우는 주로 그냥 기도만 해요. 태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삭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이제 끝난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경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그 사인을 주시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경우에 사람이 나서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 초긍정인의 이제 믿음이죠. 엘리야 같으면 당연히 안 그랬겠죠, 그렇지? 엘리사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렇죠, 선언.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선언합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쵸? 딱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선언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런 경우는 항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인을 줬지 사람이 직접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쵸?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25절부터 이제 이어지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안 게하시기를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평안하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정말 이게 결국 이 스토리인데, 아니 정말 이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사람한테 아이가 낳잖아요. 그쵸?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쵸?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뭐냐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면 이제 우리 금요일 은사자들 모임해서 오랫동안 하신 분 알겠지만, 기도하면 죽은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보이든지 아니면 정말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과 있든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암흑으로 나옵니다. 기도할 때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암흑으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암흑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넜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떤 그런 비유들을 보죠. 완전 다르거든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다. 왜 안 가르쳐줬을까? 이게 가르쳐주는 거랑 안 가르쳐주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차피 살리실 하나님인데 왜 엘리사에게 안 가르쳐줬을까? 그쵸? 뭐 이게 차이가 있나요? 엘리사에게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초긍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아내들에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여자보다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부인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해주는 거.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알아도 마찰의 반은 줄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 사달라고 하지 않으면 사주지 마세요. 괜히 사와서 속상하게 하지 말고, 부인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정말 그게 이제 남자들은 이제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사려 깊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은 행동이 먼저 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들과 긍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면 좋을 거, 내가 좋을 거 생각해서 행동에 나가요.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을 거예요. 이게 문제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들이 그거 반만 고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하지 마라. 우리 정대영 선생님 아시겠죠? 그래서 할인 자매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집안의 행복이 유지된다. 결국 그거예요. 결국 이 긍정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자녀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쵸?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엘리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진짜 필요했는지 안 필요했는지는 남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에게 물어봐야지. 모든 일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줬을까?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숨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죠.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딱 이제서야 이제 안 거예요. 아들이 죽었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들을, 그쵸? 여인이 안 원했잖아요. 그쵸? 여인이 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줬잖아요. 그쵸? 억지로 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깨달은, 잘못했구나. 그쵸?
그러니까 뭐래요? 게하시기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 자, 지팡이를 가져가겠어요. 곧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지팡이라는 것은 뭐 이것은 뭐 저기 우리 그 레위기나 이런 데도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누구 말이 옳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팡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당연히 자기의 어떤 삶을 지키기 위한 것도 되고 또 자기의 명예를 대표하는 것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근데 엘리사는 정말 여기서 엘리사의 영성이 나오는 거죠. 그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 다음에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보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간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사실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묻어야 돼요. 원래 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레위기의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 한번 20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21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라.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은 특히 이제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렇죠?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나시리는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엘리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자, 이건 왜 그랬어요? 그거는 아까 결국 엘리야 정말 그의 스승이 정말 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과연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과연 엘리사는 뭐를 느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뭐 제 친구를 살리려고 했고 이제 하여간 그런 이제 일들이 그 다음에도 이제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런 걸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은 과연 뭐를 느낄까요? 목사님이 진짜일까 저게? 부터 시작해서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 다 하시겠죠. 여기서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나도 다음에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라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뭐가 달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아마 저 광신도 아니야? 저 목사님. 되게 논리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광신도적인데 저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 아니 나실인인데 저렇게 시체를 만지고 그래서 살린 거를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우리 정말 스승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한 게 있지만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쵸? 근데 결국 엘리사가 정말 이 자신의 어떤 자신이 만들어낸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했을 때 결국 엘리사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엘리야의 결국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뭔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엘리사는 사실은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사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은 이 몇 가지 전제는 역사적인 그 비문으로도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야말로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뭐라 했어요? 병거와 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왕들조차도 이 엘리사에 대해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뭔가 엘리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근데 엘리야라는 인물은 보세요. 정말 다메섹 그 위쪽에 아주 그냥 버려진 어떤 그런 그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거기 그냥 그 과부랑 그 아들 하나랑 그 다음에 집 주인 집 여자 하나 그 어려울 때 그 조그만 곳에서 그냥 서로 진짜 버텨냈던 어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큰 엘리사 입장에서 저 집에서 참 몇 년 동안 참 뭐 하고 참 지냈을까. 그리고 저기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그것이 진짜인가. 또 그것이 그렇게 그 아이가 살아서 과연 뭐 했을까. 물론 나중에 대단한 인물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죽었다 살아난 아이는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연 그게 뭘 했을까? 근데 결국은 그 엘리사가 결국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만졌을 때 정말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 엘리야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해봐서 알지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그 사람에 대해 절대적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리려는 시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를 경험하기 싶어서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정말 결국 깊이 깨닫고 정말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를 살려야겠다고 기도한 순간부터 정말 그 친구의 그 결정에 대한 아쉬움,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그걸 통해서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내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를 만나고 설득했던 거지. 여러분, 이적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오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오해하는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어떠한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이 세상에 나온 그 아들을 통하여, 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엘리사는 사실은 너무나 초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초긍정적인 사람의 단점이 뭐예요? 공감 능력 부재죠. 공감 능력 부재. 근데 정말 이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여인이 도움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엘리사의 그 부족한 부분이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정말 빠졌던 부분이 사실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시체를 만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모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을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사랑하는 거기서 거룩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거룩을 통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통해서 거룩이 나오고, 그 거룩을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엘리사는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수넴 여인과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영성의 시작이고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참 우리가 하는 행동과 또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아버지의 판단들, 또 그 모든 것들, 항상 우리는 우리 기준을 통하여서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참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이러한 참 어리석은 행동조차도 정말 의미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많은 아버지여 잘못된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여 우리가 참으로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영성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